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일단은 5절부터 아니 4절부터 읽을까요? 4절부터 읽읍시다.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또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그 아들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근데 아들의 의미가 뭐냐? 이게 참 이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단 말이지. 근데 이 낳았다는 의미가 사람이 남녀 결합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낳음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낳았다는 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낳았다는 개념은 여기서 말하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잖아.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서 왜 아버지냐, 어머니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의 개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낳았다 그런 개념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을 차근차근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라고. 이 세상에 통용되는 가치, 이 땅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상상하면 다 엉터리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 원래는 그죠? 계시의 세계, 언약의 세계, 역사 이전의 세계, 창조 이전의 세계, 그 세계에서 어떤 의미들이 이 땅에 심어져야 되거든. 원래는.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 돼요. 원래 창조 이전에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언약 속에서 이 땅을 해석해야지. 이 땅에 있는 개념을 갖고 계시의 세계를 해석하게 되면 다 엉터리, 사람의 생각이 되고 사람의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사람의 어떤 가치, 사람의 사고 방식을 이용해서 천국을 상상하도록 하는 게 누구야?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꿰는 자,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개념 다 엉터리인 거고, 우리가 아는 아들의 개념 다 엉터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은 뭐 정자를 보내서 난자와 결합해서 태어나는 정말 DNA 50%씩 갖고 태어나는 그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힌트가 뭐냐면 힌트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의 정자를 통해 낳았던 아들은 누구야?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마엘은 추방시켜 버리잖아요. 쫓아버려서 약속을 못 잊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혈육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 하갈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혈육과 혈육으로 결합해서 낳은 그 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 이미. 그러니까 이미 육체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주님께서 어떤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뭐냐 아들의 개념은 일단은 사라의 경수를 끊어버리고 그다음 끊어진 이후에 또 어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해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때? 혈육과 혈육의 만남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에 의해 태어난 아들. 다시 말하면 언약에 근거한 아들만 아들이라는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아버지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게 아들이라 할 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게 아들이라 요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는 관계라고? 그건 언약의 근거에서.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언약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고 추방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포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 우리가 마치 그건 정확하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구와 도는 소리가 요란하다면,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이 가청 데시벨이 있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주 낮은 저주파도 못 듣고 높은 도 못 들어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데시벨 소리는 딱 제한돼 있거든. 그 이상의 소리나 그 이하의 소리는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근데 누가 왔어? 아들이 오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뭐라는 표현이지 거기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무슨 표현을 써?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몇 절이 있지?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게 참 웃기는 표현이잖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이 둘이라는 소린가? 물론 각주를 보면 나오지만 독생자라는 표현이 각주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독생하신 하나님을 또 다른 어떤 사본에서는 독생자라는 표현도 써요. 다시 말해서 이건 같은 종류, 같은 존재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야. 어떤 존재로? 영적인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잖아. 같은 DNA야, 나나 쇠입사나 같은 세포고, 분해해 보면 똑같아. 같은 흙이야, 말하자면. 근데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뭘로 이 두 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언약으로. 그러니까 시편 나오죠. 시편에 너무 나오지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분의 관계는 언약으로 이어진 관계라고 하는 거지. 다른 말로 언약이라는 말, 다른 말로 어떤 말이에요? 말씀이거든,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언약적 관계 속에서만 되는 관계라고. 우리는 아들을 낳을 때 육체적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아들이지만 내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이거 이제 독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어져 있거든. 같은 DNA를 소유했지만 지멋대로야.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뭐라고 표현하기?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말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야. 어떤 점에서? 동일하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고 이룬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할 때는 그 아들이신 그분이 언약을 다 나타내고 수용하고 순종했다는 점에서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은 그냥 같은 DNA를 소유하면 그냥 우리는 아들로 보잖아. 그러니까 DNA 검사에서 99.9% 일치하면 유산을 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언약을 다 성취한 자가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빌립보 말씀 보면 나오지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를 이루실 때 목숨 바쳐 이루신다고 하는 그 점에서 이제 아들인 거지. 그래서 예컨대 다시 돌아와서 보면 히브리서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혈육 관계가 아니고 언약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엄청난 이단들이 튀어나와. 이단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들 아니냐? 이스마엘 아들 아니에요. 거기서 보여주는 그림은 뭐라고? 언약의 아들이야. 아무튼 날 때부터 언약에 근거한 태어난 아들만 아들인 거지, 육적인 관계로 태어난 아들은 아들이 아닌 거지. 그래서 거기 아까 받은 4절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뭐라고 얻었다? 아름다운 이름을 무엇으로? 기업을 얻으시니. 기업. 이 기업이란 말도 어떤 말이야? 성경에 나온 기업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헤리티지, 유산인데, 유산 말하죠. 유산인데 우리가 아는 유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유산은 유전자가 일치하면 이건 준단 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유산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그 언약 자체를 성취하고 이루어 내실 자. 그게 이제 아들이고 아들이라는 이름이고 거기서 말하는 이제 훨씬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어떤 이름이야?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고. 어떤 점에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그대로 이룰 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즈모 말인데 하나님 보다님 없지만 우리는 예수를 아까 뭐라 불렀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아까 예수를 뭐라고 불렀다?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불렀잖아. 하나님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지만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 언약을 이루는 그 기능을 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해요. 다만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기능을 보고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구나를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능의 완성은 뭐냐 하면 기능의 완성은 율법의 열정력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언약 자체를 완성하신 거거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 나오지만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하잖아요. 그죠? 맏아들을 누구를 말해?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맏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쭉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는 맏아들이고 우리 모두는 양자예요. 양자. 근데 맏아들과 양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는 양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두세 번째 아들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네, 첫 번째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우리한테 뭘 나눠줬어?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줬거든. 근데 그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DNA 어떤 그런 살과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살과 피라는 것은 뭐의 증거예요?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성취의 결과물이 성취의 마지막 그 증거가 살과 피거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의 증거물이야. 그러니까 그 죽음이 이제 언약의 증거물이거든. 근데 언약의 증거물로서의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거지.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면 뭐가 있다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성취의 결과물로서의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그래도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뭐 말씀을 잘 지켜서 아들 그거 아니야. 정성 맞춰서 아들 그것도 아니고 왜 아들이냐 하면 모든 아버지의 언약을 다 성취해서 아들로 입증되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그분의 성취의 결과물인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우리 속에 받아들였다는 점, 믿는다는 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된 거예요.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거기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먼저 29절을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하잖아.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 말씀하거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착각하는 거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했다는 요걸 통해서 마치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받는 건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언약을 다 완성해서 아들로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아들됨을 확증했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그 언약을 성취한 결과물인 그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가 맏아들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 지금 펼쳐 있으니까 로마서 8장 16절 몇 절이지?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야. 또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뭘 증거해요?
그리스도형은 우리에게 아까 이제 그 얘기했잖아. 아저씨의 사소한 실수를 이제 그게 죄가 되는 거고 그 죄를 말미암아서 이제 묶이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묶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안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돼요. 우리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죽인 자가 되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살과 피에 우리가 묶이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 의로운 자가 돼버리면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거든. 그래서 그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잖아요. 끊어진 자다. 우리는 오히려 율법 지키기에 실패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엮인 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범죄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피, 찢기신 그 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과 이제 묶어진단 말이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물을 끌고 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우리가 칼을 들어서 제물을 찔러 죽이고 같이 벗겨갖고 그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각도서 이제 불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희생 제물과 엮인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엮이느냐?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서 대신 죽은 그 어린 양 예수님과 엮이는 관계성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로 양자로 우리가 함께 불림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개별적인 행위로 아들됨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그 살과 피에 엮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신다 된다고 하는 거지. 거기에 항상 우리의 양자됨의 요소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버지의 언약을 다 완수해 내신 맏아들의 희생이 맏아들의 살과 피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언약을 다 이루신 맏아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엮인다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뭘 주장하는 거야? 맏아들의 그 대신 완수함, 그의 희생에 엮이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거지. 그걸 뭐라고 불러? 그게 바로 네 아버지 마귀라는 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출애굽기 그 4장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4장의 22절을 말씀 보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붙잡고 지금 주장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 맞다라고 주장하거든. 우리는 이 모세와 하나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아들다 이걸 믿고 쭉 왔는데 이렇게 믿고 온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다시 요한복음 봐요. 요한복음 그 8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청천벽 같은 말을 던지는데 그게 8장 44절 말씀.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갖고 이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시길 네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지. 유대인들은 지금 출애굽기 그 말씀 근거해서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장자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 하는 말이 네 아버지는 마귀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누구 아들이라? 마귀 아들이라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요한복음 이 말씀하고 이 어떤 간격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뭘 오해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보고 주님이 장자라 말할 때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개입되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개입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자로 부름 받았거든. 그래서 어때? 대신 죽은 양 대신 너희들이 장자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린 양의 희생, 아버지의 모든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 어린 양의 희생의 근거에서 그들이 아들인 거지. 그 사실을 이스라엘 놓치고 독자적인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정성과 헌신과 말씀 지키는 열심으로 아들이라고 계속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거짓말장이 마귀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건 거짓의 아비라고 되었다 하잖아. 거짓의 아비는 뭐냐면 계속 인간이 자기들의 그 개별적인 행위에 취하게 만들어요. 네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지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버지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점에서?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 된다라고 할 때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완수하시는 측면에서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아들은 뭐야? 혈통적인 아들이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다른 점이지.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내 혈통의 근거와 내 열심, 내 헌신, 내 정성으로 하나님 반응하시겠지라고 하는 우리 기본적인 혈과 육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가는데 그게 누구의 속임수라고?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예수님도 혈통적 관계로 아버지 아들이 아닌 거야. 그렇잖아요. 그 무엇이다? 언약을 다 완수하는 그 기능을 봤을 때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언약을 성취해내는 그 언약적 성취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다 뭘 오해하는 거냐 하면 혈통 관계에 근거해가지고서 왜 우리가 뭐 아버지만 집 태어났냐? 실제 우리를 낳는 건 엄마 아니냐 말이지. 하나님 어머니가 맞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다 인간적인 개념을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지 뭐 엄마라고 불렀냐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냐고. 그 자체가 벌써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뭐 다른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그게. 네,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뭐 페미니즘도 아니고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합시다. 그냥 오늘 이야기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히브리서는 지금 아들을 증거하잖아. 근데 아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아들이라는 개념을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완수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분이 아들이라는 거지. 우리가 아는 내가 널 낳았으니까 너 내 아들이다. 그거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아브라함 때에는 어때요? 경수 끊어버리고 아브라함 나이 늙어 갖고 너는 이맘때 완전히 그들의 죽음을 확인시키신 다음에 언약의 말씀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삭은 어때? 이삭은 혈과 육으로 나와서 너무나 이뻐했었던 그 장자 에서에게 이삭이 저주를 해요. 너는 땅에 길밀면서 떠버리고 칼을 믿고 생활하게 하면 그 저주를 하고 혈육으로 원치 않았던 누구지? 야곱에게 복을 내리게 되거든. 나중에 이삭은 그걸 수용하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혈과 육에 대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주님 계속해서. 야, 혈과 육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 그 모형은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가 아들이라는 그런 관계성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혈과 육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무슨 말씀해? 그만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2장에 12장이 맞나 모르겠다. 마태복음 12장 12장 46절에 보면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러 밖에 섰더니 그때 이제 이 모든 인간들의 혈육 개념을 대표해 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누구 엄마? 예수님 당신 엄마 와 있어요. 예수님 당신 동생도 와 있습니다. 말하는 그때 48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거야. 혈육에 기반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들이다 그런 모든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 막연하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일반 생각을 다 일단 끊어버리고 지금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라고. 그 다음 말씀이 뭐야? 49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성취해내는 관계성 속에서 아들이고 이제는 지금의 뜻은 뭐야? 우리의 뜻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시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 그게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언약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라는 영화로운 이름을 얻었고 아버지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 대신 예수와 더불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함께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는 거지.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뜻을 이루는 관계성 속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뜻,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뜻을 시행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거고. 돌아와서. 예.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아들 개념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히브리서에서 이거는 언약
관계 이외에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전주에 봤던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했잖아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거 다 이제 압축해서 보면 뭐냐 하면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어떤 것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아버지의 모든 언약의 성취라는 점을 히브리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모든 그 잡다한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나서 아버지의 모든 뜻이 오롯이 완전히 아들에게 담겼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언약 성취의 열매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언약 성취의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아들의 명분이야, 양자야.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주어진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골금합시다. 거기 돌아와서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한다. 그래서 천사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오직 그에게만 경배한다. 왜? 천사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게 아니거든.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하지, 꼭 그런 식으로 뜻이 이루어져야 되냐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 창조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지만 아버지가 만든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살과 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의 나라야, 아들의 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의 나라에서는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까지 전부 다 그 아들의 살과 피로 인해 만들어지고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한 것처럼 밥 한 끼 먹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은총 먹는다는 그 말은 아들의 어떤 희생의 근거에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로 알 때 그때 우리는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 아들을 증거하는 기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밥 한 끼, 차 한 잔도 아들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임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아들을 증거하는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양자의 어떤 존재성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야. 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딱 그대로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서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러니까 참아들 되신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냐면 존재가 아니고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초라는 이 껍데기 존재는 이거 사실 의미 없어. 내 속에서 어떤 기능이 발휘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물 한 모금을 먹어도 아들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물 한 모금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할 때 그게 아들인 거라, 양자인 거라. 근데 이거 내가 이래서 번 돈이고 이건 내가 이래서 살아온 인생이고 이건 내가 지킨 말씀이고 예수님 내가 목사 노릇했고 병자를 고쳤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 난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아들과 아들로 묶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존재로 나가게 되면 다 버림받아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기능을 나타낼 때 마치 예수님 존재성을 다 십자가에 깨버리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주면서까지 아버지의 언약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함으로 아들 된 것 같이 성도는 마찬가지. 성도는 그 존재성을 매일 부인당하면서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존재한다는 것. 사나 죽으나 나는 그의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증거할 때 그때 이제 양자의 대열이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이제 히브리서 시작돼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으면 뒤에 나와 있는 구약의 복잡한 모든 상황 자체가 계속 헷갈려. 여러 부분 헷갈린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존재로 말씀을 대하려 하잖아요. 내가 이 말 지킨다 하잖아. 그래서 다 지금 버림받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아부를 좀 시키겠다.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다 기도하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임을 참으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그 관계 속에 언약이 살아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증거하는 기능을 우리 일생을 다해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양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